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응식과 내 아들의 응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생 중에서 내 응식과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네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위기 10장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과의 그 거룩한 연합은 이 거룩한 영적인 은총의 콜링,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내가 주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갈망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순서일 것입니다. 만약 레위기의 그 거룩한 메시지처럼 주님이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바이크라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레위기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깨지게 되면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갈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주님과 연합하는 레위기의 핵심은 11장 45절에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주님의 어떠함을 알 때 우리가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기독교는 인카네이션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번 연도 우리가 2025년 열린 하늘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접근할 땐 어떻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냐?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맨 안쪽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그 뚜껑을 가리켜 우리는 시은 자라 속죄소라 죄가 정결케 되고 주님의 영광 글로리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 거기는 붉은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파이어 푸른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모든 은총과 영광의 연합은 주님과의 연합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베드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최초에 3번 부인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신념적 믿음인데 이거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실력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철저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의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은 just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in Christ 이제 2월부터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 in Christ 사역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나에게 오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레위기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철저히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의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바벨탑의 사건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지라 했는데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탑을 쌓고 여호와께 다다르자. 자, 우리가 거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도달하자. 그거는 의지적 신념입니다. 사람의 의지적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부어질 때 그 신념이 건강하게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10장에 보면 그 일의 순서가 바뀐 현저한 일들을 제사장들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반부의 여호와와 연합하는 깊은 영적인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16장까지 말하고 17장부터 27장 이 후반부에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님과의 동행,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삶, 우리의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중반부까지 온 겁니다. 10장에 이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8장에 위임식이 있었고 9장에서 첫 번째 그 사역을 시작한 제 8일차부터 7일 동안은 성막에 거하였고 8일차부터 이제 그 실제 제사장 사역을 시작했는데 7일 동안 주의 임재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어떻게 제사장을 행하고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일러주었는데, 그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셋째 넷째 아들이 이제 나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요 제사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이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 보면 오늘 10장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여호와 앞에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한 다시 이 제사장 그룹에 대하여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규정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할 것에 대한 규례를 8절부터 11절에 다시 그 임무와 관련해서 함께 다시 강조하고, 이 12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서 나온 희생의 고기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아론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먹지 않았냐면은 오늘 그들이 그 속죄자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이런 일은 이제 앞에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여 여호와께 즉사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먹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선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론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20절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돌아간 몫입니다.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풍부한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순종할 때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전 첫 예배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여호와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응식의 원리,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주십니다. 우리 열린 하늘 교회에 재정의 충만함과 공급과 모자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예배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 이제 10장에 나오냐면 이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인의 예배입니다. 다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의 궁극적인 전쟁이 나오는데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하였고 가인은 그 곡물로서 제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제물의 성격이 제물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싫으신 게 아니라 제물의 구별됨과 제물의 순서, 다시 말하면 피해 제사를 먼저 하고 곡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곡물 제사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아닌데 곡물 중에서도 첫 것, 초태생, 첫 곡물, 그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냥 땅의 소산 중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별이 안 된 겁니다.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득을 얻잖아요. 그 중에서 돈이 들어와 보고 할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그 소득이 있기 전부터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11조는 주의 것이다. 구제헌금은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아예 처음부터 구별하여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린 하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 공급하시는 원리는 응식이어야 된다. 그 응식은 여호와 앞에 주의 뜻대로 행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른 제물로 제사하지 않기를, 예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른 불,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다른 대상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13장부터 이제 사울의 거짓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보면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월십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무슨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치실 때, 티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른 생각,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미갈은 윈도우, 이거를 미갈의 윈도우라고 하는데, 창문을 열고 다윗이 왕인데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고 여호와의 임재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말이에요, 춤을 추며 막 난리를 치며 주님 앞에 막 춤을 췄거든요. 그랬더니 미갈이 그걸 보고 저 채통머리 없이 왕이 저렇게 한다고 생각만 품었어요.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여인의 그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태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배 인도자가 오늘 별로야. 음향이 별로야. 여러분 그거는 예배를 여러분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는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듣고 아, 이 찬양이 좋다 안 좋다 이거 평가하면 안 돼. 평가하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선포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했지 찬양 받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건 있어요. 화답하라. 다시 말하면 예배팀이 찬양하고 송축하면 그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거기다 아, 오늘 소리가 별로야. 설교 말씀이 별로야. 오늘 예배의 환경이 별로야. 이런 거 여러분 평가하고 비판했다가는 미갈의 윈도우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소원, 가룟 유다는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입 맞추는 행위가 월십이거든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라. 마지막 때에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입 맞추는 행위가 월십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입 맞춘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 맞추기.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탐욕의 영,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탐욕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예배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니까.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진리와 성령, 성령과 진리, 신령과 진정. 아멘.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른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가운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나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답과 아비후, 나답이라고 하는 나답이라고 하는 말은 관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그 관대함이나 이 시대의 어떤 그 용납함의 기준들이 사실 선을 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맞물려 있어서 정렬돼 있어야지 그것이 관대함입니다. 아멘.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였을 때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용납하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라는 얘기, 그 생각을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지금 이 선들과 이런 분명한 경계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하여 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나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사용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예배만큼 예민한 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십시다. 구별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정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위하여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 관대함과 아버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 제사장 아론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한 데스티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선을 넘지 알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서 있으라고 주신 이름들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 이 주르라고 하는 다른이란 말은 향로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곁길로 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르다는 말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즘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다른 불이라고 할 때 그러면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레위기 10장에서 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보편적인 용납되는 예 중에 하나다는 뜻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다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이 아닌 불을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바로 9장 전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단 위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번제단에.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가져다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불을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향로는 뭐냐 하면 기도의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성소 안쪽으로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뜰에 있는 번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제물들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불이 계속 불씨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을 옮겨 가지고 기도의 불에 옮겨야 돼요. 아멘. 그 불을 옮겨 가지고 말씀의 불에 옮겨야 돼요. 그 불을 옮겨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서 모든 성소 안에서 진행되는 불은 다 거기서 붙여가야 돼요. 할렐루야. 번제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말씀을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은총의 막대기와 스가랴 11장에서 얘기한 이 사람과 사람의 연락의 막대기, 이 십자가의 두 개의 막대기의 연결,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이 영광스러운 연합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번제, 완전히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영광, 그것으로부터 성경이 읽혀지지 않게 되면은 성경은 내 생각을 검증하거나 내 생각을 입증해내는 한낱 어떤 인용구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올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 뭐라고 한다? 제단이라 한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것이에요. 근데 그 분향이 어디로부터 불이 와야 되냐 하면은 번제단으로부터, 여호와의 불로부터 와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에 연결돼 있고 우리의 탐욕에 연결돼 있고 나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여호와의 필요, 주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의 이 다른 불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하여서, 아멘. 여호와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그 합당한이 깨어지게 되면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구나. 더 아울러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에 번제단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최초로 여호와의 불이 임한 9장 24절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호와의 불이 제단 번제단을 태웠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불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불, 그리스도의 불,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루의 불, 다른 불 가져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분노하시고 그 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근데 이 불을 어떤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서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치신 불.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 태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거룩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불이 다른 불, 다시 말하면 죽음의 불, 사망의 불,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살라요.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기쁨을 이길 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쾌락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이제 종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신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런 기쁨은 쾌락이에요. 휘발성 기쁨이에요. 그래서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영광스러운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칼빈이 찌빙길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말이에요.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이거 금욕해야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지 말라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웨슬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 초점이 어디냐? 아하,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자,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가장 강력한 불을 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피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의 불을 떼가지고 그들을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던지려고 가까이 간 군병들은 다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들은 타지 않습니다. 왜 타지 않냐? 그 세상이 만든 불은 여호와의 불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불이 모든 불을 삼킵니다. 불은 불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는 사자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안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그를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사랑,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기쁨을 뭘로 이겨요? 하나님 있는 기쁨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 1시간 예배하지, 1시간, 2시간 예배하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 즐거움, 주님으로부터 온 그 영광스러운 나를 완전히 태우시는 불, 할렐루야.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주로 다른 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미련해 보인다 사람들에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자세하게 연구하면은, 진짜를 연구하면 가짜를 연구하지 않아도 진짜가 영광스럽게 세워진 사람은,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가짜 예배를 딱 알아봐요. 가짜 예배, 가짜 임재, 저 사람이 지금 공연하려고 하는 거구나.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이 임재는 여호와의 임재가 아닌데, 이거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딱 그냥 그 임재의 색깔과 그걸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게 비판하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10장의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 영적인 깊은 교훈들을 우리 교훈 삼아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축원하고, 오직 주님께 합당한 예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8절에,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왜 주루의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게 그들이 여호와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다른 취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8절부터 11절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나 독주를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마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성, 정확한 지성, 정확한 애성, 정확한 통찰력, 정확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걸 먹고 들어가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관대가 아니에요. 그게 나다브가 아니었는데, 그게 나답의 데스티니가 아니었는데, 동성연애도 좋아. 뭐 그냥 그들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해롱해롱 돼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야 즐거움의 영이 임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나니. 아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그게 임하여 형제들보다 승하게 되었다. 여러분, 즐거움의 영역은 통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의 촉매적, 우리의 그 감성적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뭐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뭐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뭐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기준 안에 서서 즐거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즐거우시면 나도 즐겁습니다.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면 나도 합당히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요 드릴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날아갈 것 같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11조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원함으로 드려보세요. 날아갈 것이 여러분이 자유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원함으로 섬겨보세요. 그럼 날아갈 것이 여러분의 영은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게 즐거움입니다. 이 영광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여러분이 맹해가지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나답 관대 이런 관대한 기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기준으로 이것도 좋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게 관대가 아닙니다.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아멘.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응식에 대한 설명,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응식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그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론이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음식은 먹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론이 19절에 사용한 여호와께서 어찌 선이 여기겠습니까? 라고 말한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토브 이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말이 토브에서 온 말, 야타브 좋게 만들 건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아론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방식을 계속 기억하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로 슈브하면 여호와께서 토브하신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 기준으로 돌아가야지 나의 반성과 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지금 깨어진 재정과 몸과 뭐 여러 가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면 안 되고 진정한 슈붓 회개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진리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생활 방식을 하나도 안 바꾸고 눈물만 찍찍 짠다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도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모세도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니까 그거 너무 좋다. 그거 귀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기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독주와 포도주에 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는 독주와 포도주. 여러분 이 시대에 술의 문화, 혼미한 문화, 마약의 문화, 제정신으로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에 의해 의탁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똘망똘망하게 영을 깨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